내일
경전 말씀 중에 참 쉬운 대목이 잘 없지만은 특히 제가 이 품을 갖다 써놓은 이유는 많은 얘기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써놨어요. 왜냐하면은 요즘 신세대 아들한테는 복이라 하는 거, 이 복. 복이라 하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것은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현실로 자기들이 느껴본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복이 뭔가를 일단은 모른단 말이에요. 복이 뭔가? 그러면은 이 복이라는 말은 이건 지 혼자 하나의 말을 이루지는 못해요. 반드시 복자의 밑에는 덕이 따라가야 돼요. 떡이라 해야 돼요. 떡이라 해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 복이라는 것을 요즘 사람들, 특히 후세 내 손자들에게 복이 뭐냐고 어떻게 집어줄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애들에게 이해를 설득을 시키고 그 마음으로
미세먼지 공명이 일어나게 하겠는가가 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냐? 똑같은 사람이라도 형제간에도 그래요. 내 아는 분도 자기 동생은 뭐 억만부자라. 그런데 그 형은 지금 시장 바닥에 앉아서 만기장사 하거든. 또 어떤 사람은 척 보면 뭐를 아는데 민년씩 공부를 해도 어디가 써먹지를 못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좋은 예로 뭐 일본 옛날 명치대 그 조도전 대학이라고 그러죠. 그 명치대다 이런 좋은 대학 나오시도 평생에 그저 방긋치로 사시는 어른을 내가 많이 봤거든. 그런가 하면은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댕긴 사람이 우째 참 나무 어깨너머로 공부한 양반이 면장까지 하는 걸 봤단 말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지적인 측면에도 그렇고 기술적인 면에도 그래요. 근데 군에 있을 때도 봤는데 이 진주 사람입니다. 사람이 뭐 참 우리 경상도 사람 같이 생기는데 경상도 사람 어째 생기하고 제대로 생기는가 하면 촌에 지게 봤지요. 딱 지게 같이 생겨야 돼요. 어쩐지 끄끌끄끌하고 뭐가 엉크는 게 좀 어째 산에 나무 파다가 사는 사람 같이 생겨야 돼. 나무 해다 파는 사람 같이.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아는 건 없는데 이 사람은 가면은 무슨 기계든지 다 본체. 손만 가면 안 되는 게 없어. 그런데 뭐 정비공장 제대로 나왔다 해야 배워온 사람은 못 고치더라고. 이게 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의학세계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손만 가면 낫는데 건들다 가면 병이도 해가지고 야단나는 게 이게 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예를 들면은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도 우리 같은 경도 그래요. 우리는 이 본문에 사실 뭔가 심취해가지고 인생의 삶이 도대체 이 맛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마음에 뭔지 벌써 감흥이 일어나 있는데 감이 잡혀 있는데 일반 사람은 우리 듣는 게 아무래도 저 사람들 좀 설족했지 싶어진다. 정상이 아니라 살림 안 하고 쫓아와서 이러는 게 이게 뭐야. 이것도 하나 안 보인다고. 하나 안 하네. 그래 이게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복력이라는 거죠. 복력. 덕력이 있고 복력이 있지. 여기 있지. 힘이 있다 이거지. 그래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세시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인도에서 천하에 제일 가는 그 장사가 있었어요. 우리 이만기 스처럼 아주 실험도 잘하고 아주 막 거구라 옛날 우리 김일 양반 메로나지. 아주 이게 막 박치기도 잘하고 이런 양반. 힘이 천하 역사였어. 어느 정도 힘이 좋았느냐 하면은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주겠다. 우리도 여기 맨손으로 고래 잡았다 하면은 힘의 그게 청력 속도가 됩니다. 힘이 용맹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건 저울로 다는 방법은 고래를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이게 옛날 용맹과 용력과 그 힘의 청량 척도가 고래를 잡아야 돼. 소 한 마리 잡아서는 안 된다고. 그 인도에서는 그 사자라고 사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걸 이 손으로 맨손으로 잡았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도 힘자랑하니까 그 부처님이 그 옆에 있는 일반 사람이 아들 들고 다니는 장난감으로 만든 나무 따두면 칼을 꺼내는데 이걸 자네 들어보게 그랬거든. 그 뭐 아들 장난 같은 얘기고 사람을 참 웃기도 조금 웃긴다 싶어가지고는 그걸 말씀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들어보게 이랬거든. 자네가 힘의 역학강, 지금으로 말하자면 세상을 힘의 논리로서만 살락하니 너는 힘만 있으면 천하가 내 마음대로 된다 하는 힘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가 너는 깨달아야 된다 하는 부처님의 엄밀한 내적 어떤 그 생각 때문에 한번 들어보라 했는데 명령이니까 안 들어보서 들으니까 그 나무로 만든 하찮은 것 같는데 드는 게 끄떡도 안 해요. 조금도 안 움직여. 이 공자님 당시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공자님이 고향은 여기 산동생이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동이족입니다. 우리하고 가까이 우리 한족하고. 공자님이 원 중국산이 아닙니다. 이 양반도 참 그 전쟁에 이리저리 피날댕기다가 어디 오니까
관원장같이 생긴 그 칼제비가 하나 와가지고는 공자님 말이야 그 무슨 말씀하냐고 생강 어른이 연이 이니 예진이 가는 게 어디 빌어먹을 그 말 죽은 말지 밑에 어떤 소리냐 그 짤 끝없는 얘기 하지 마시오 하니까 그러면 네가 이 세상에 쓸만한 물건이 뭐냐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역시 힘은 원리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힘이 무엇을 너에게 준단 말이냐 폭력으로서 모든 걸 힘으로서 이 세상을 제압해서 뭐든지 내가 뜻대로 할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보세요. 초나라도 초평도 그랬고 이 나라의 제 나라도 그랬고 옛날에 한나라 무제도 그랬고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다 힘으로서 천하를 다 통일했고 지배됐고 지금도 힘으로서 다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건 폭력자들에게 가서 네가 하는 얘기고 나의 도는 그런 게 아니다. 근데 그 도가 지리 나는 나에게 와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공자님도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가를 좀 믿으시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너무 인간을 갖다 순박하게 순진하게만 하지 마시고 이런 좀 무력도 기르시고 말이지 이런 무협지도 좀 읽고 이런 데 대한 무용에 대한 것도 좀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말이지 영적으로 성화가 되어야 되는 게 그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이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지 그런 육체적인 동물적인 그런 논리 가지고는 결국은 폭력은 폭력을 낳고 봐라. 어제 아래같이 천하 제왕했던 사람이 오늘날 이웃 누구에게 힘 있는 자에게 뺏기가지고 지금 피난 다니는 사람 봐라. 숨어 다니고 목숨 잃는 사람 안 봤느냐. 그렇지만은 여기서 감히 나를 이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그러면 공자님이 버떡 일어나서 그래 네가 힘이 네 힘이 어느 정도 생각 참으로 힘을 네가 맛을 안 봤구나 하면서 손가락으로 가슴을 딱 때리니까 10보밖에 떨어져요. 때려도 안 했어요. 손가락으로 가서 이렇게 탁 건드렸어요. 뻥 날아가 저가 뚝 떨어져버려. 그것은 저 엉금엉금 기가 와가지고 공자님이요. 참으로 힘이 뭔 줄 알겠습니다. 참으로 큰 힘은 무엇든 게 큰 힘인 줄인지 알겠습니다. 그 자기가 느끼고 반성하고 와서 참여하고 교훈하니 제자가 되는 얘기가 나와요. 그 부처님 제자도 부처님 앞에 온 이 사람도 그런 기라. 그랬더라면 못 들어. 부처님 제자들 다 와서 들으라 하는데 아무도 못 들어. 그런데 어느 보살 보고 그게 보면 그 무력보살이라는 보살이 있어요. 무력보살. 무력이면 힘이 없는 보살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는 보살이 자네 그 들어보게 가니까 들고는 막 그냥 막 마음대로 굴리거든. 아들 공가에 노릇하거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저 무력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저런 큰 힘을 얻었습니까? 그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라. 저 무력보살은 저 있는 지금 현재 내가 들으라 하는 이 칼은 8만 건인데 건수는 8만 건이다. 8만 건의 물건을 작대기가 노릇하는 저 사람은 무슨 인연으로 저런 큰 무한한 대력을 얻었는가 들어볼란가. 저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한 그 육체를 길러가지고 근육에 힘을 줘서 고기를 뜯어먹고 그 영양을 자양분을 넣어가지고 어떤 에너지를 공급해서 나오는 힘이 아니다. 그 반대니라. 저 무력보살은 세세성생 겸손했나니라. 남에게 힘을 주지 않아. 남에 가서 어깨에 힘 주질 않았다. 항상 남에게 종이 되고 항상 남에게 뭔가 굽실거리고 응? 하나님 겸손은 저는 무량한 힘을 얻느니라. 그래서 그 보살 이름을 무력보살이라 한다. 무력보살. 무력이란 말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무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힘이냐. 나는 이 무력보살을 품을 내가 한번 얘기를 읽고 크게 깨달은 가지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 깨달은 바가 과연 저 무력이라는 게 추상적인 하나의 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라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힘센 역사들을 데리라 놓고요. 지구를 한번 들어보라 이 칼을 작정이거든. 내가 한번. 지구는 고사하고 옆에 있는 바우덩이를 하나씩 얼핏도 못할 게거든. 그런데 지구를 들어가면 들겠습니까? 그런데 지구는 누가 들고 있습니까? 보살님, 아는 상식으로 얘기해서 지구를 누가 들고 있어요? 아무것도 힘도 없고 모양도 없고 꼴도 없고 텅텅 빈 허무하고 허공이 들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허공처럼 마음을 비운다면 우주를 들고 내가 시방생을 쫓아다니는 것은 일도 아니겠다.
어? 이거는 못 깨달아. 어? 아 그래기 이 무력이 상령이라 무력이 뭐든지 없는 놈이 제일 나요. 없는 놈이 제일 난데 없어도 거지 밥사이 같은 놈 없는 것도 틀려. 이거 없는 것도 질이 다르단 말이야. 있으면서 없는 채 하는 것과 가만한 능력을 진정으로 키워가지고 없는 걸 말하지. 그러면 뭐 그럼 거지도 뭐 만날 비가 지직도 없으니까 뭐 저런 놈은 큰 힘을 발휘하겠네. 무슨 힘이 발휘해? 그건 있긴 있어. 벌거지하고 바이러스 병균이 막 덕실거리니까 그막 하여간 나무 병원 내는 힘이 아이가 일등 A급이야. 나무 집에 재앙 주는 거. 그래서 이 무력이 상력인데 그러면 이 복자를 지금부터 잘 봐야 됩니다. 이상하게도 신성용어라 하면 정신용어, 볼시자라든가 본다는 글자가 여기 요 우리말로 본다는 글자가 여기 꼭 붙습니다. 기도라는 기자에도 요 볼기자도 요 볼시자가 붙고, 기도란 도자에도 볼시자가 붙고, 복이란 복자에도 이게 붙고 안 붙는 곳이 없어요. 하여간 신성용어는 전부 이게 다 붙습니다. 신성용어라고 하면 정신용어에는 다 붙어요. 특히 신이라고 하는 건 그거거든. 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신이라는 건 볼시자가 붙어요. 그래 이 볼시자를 보라 잘 보라 여기 보면은 글자 그대로 말하면은 입을 다물고 안 맞다 말고 입은 다물고 입은 일자로 다물고 밭에 나가서 일하라 이래 돼 있어요. 이게 복이라. 그런데 우리가 아는 복하고는 반대잖아. 밭에 가서 일하지 말아야 되고 가만히 앉아서 일확천금이 팡팡 생겨야 되고, 응? 어디 가서 보면 내가 뭐 조그만한 일을 해도 수입이 막 그냥 고리대금 없자면 막 생겨야 되고, 응?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잘 못되면은 어떤 게 되는가? 요거하고 또 비슷합니다. 글자가 요 복자가 조금 변형을 이루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복자는 복자라 이것도 비슷해요. 여기 뭐가 됩니까? 화합니다. 골방을 지르고 2층 3층 지가지고 자꾸 나무 전세 주고 뭐 주고 간 입을 뜯어먹으면 이게 화가 되는 거야. 자꾸 지 주머니 집어넣고, 자꾸 지 아가리로 쳐넣으면은 이게 아가리 아닙니까 이게? 이거면 화가 돼버리는 거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화라는 게 뭐냐고 누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라. 이 공자님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화자구입이라. 입으로 기도가는 건 전부 화아니라. 재앙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했어? 입으로 들어갈 때는 뭐든지 너희 보기 신선하지만 들어갔다 나온 물건을 보라 추가다. 하나없이 비싼것이 이쁜 어떤 물건도 네가 입에 들어갔다 내놓으면 추해진다. 그래서 그래서 화자 구출이요. 화는 서사로 입으로부터 나온다. 병자구입이요. 병은 서사로 입으로 기어가고 입으로 넣으면 병이 돼버리고 입에서 나와버리면 이게 화가 돼버려. 그래 병자구입이요. 화자구출이라. 화는 서사로 입으로부터 기나와. 그래서 입다운속을 그렇게 시켰던 거라. 그러면은 이게 복을 제대로 잘 지면은 아까처럼 자는 이게 놀리거나 말이거나 이게 아니고 난 그 아까 옥수수 보고도 생각이 나는 게 그 옥수수 하나가 연걸 때 우리 집사람이 뭐 학교 나가고 뭐 유식하고 물리학을 배운 사람도 아니라 부지리 댕기면 홈이 가고 자꾸 뿌리 놓더니 뭐라고 뭐 하면 올 여름에 다 먹어도 아직도 저 돌고 그래요. 그게 진실이지. 진실을 그거 제하고 어디 있습니까? 이 경속에 있습니까? 경속에 옥수수가 나와요? 아니 복 있다고 읽은 게 여기서 나와요 그게? 자 지금부터 이걸 잘 봐야 돼. 잘 못 보면은 사람 또 베리기 졸만한 것이 이 경입니다. 이 글 이대로 해석하면 아주 사람 베리기 졸만해. 자 그 다음에 덕자를 한번 잘 봐야 돼. 덕자는 아까 보니까 복자는 입을 다물고 저 덜에 가서 일하라. 그게 복이고 요거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요 글자가 뭔자냐 하면은 자에서 우로 걸어갈 척자입니다. 이 짝이 자척이잖아. 이 짝이 자척에서 이렇게 우측으로 빙글빙글 돌 척자라. 척. 네. 자에서 우로 돌아간다. 이게 뭐냐? 우리 몸의 피가 그래요. 자에서 우측으로 돌아가요.
우리 몸 심장에서 나온 피가 자에서 우로 돌아서 또 다시 우심방으로 자심으로 나와서 이렇게 돌아가요. 우리 몸의 모든 이 생리작용이 아까 복복자처럼 돼가 있고, 복복처럼 됐다는 것은 뭐냐? 만약에 내 몸에 있는 혈관이나 내 몸에 있는 기나 문이 오늘 좀 지 주인이 좀 뭐라 건다고 그러면 아이고 너 이놈 욕 좀 봐라 하면 놀러올 가버리는 게 놈이. 아 이놈은 눈가리가 놀러올 가버리는 게 앞이 보여 어딜 가지요. 아따 이놈 욕 좀 봐라 귓구멍에 이놈이 떠들어 놀러올 가고 있어. 아따 잘 됐구만. 그러니까 뭐라 했어? 잘 보고 있어라 이랬거든. 잘 보고만 있어라. 잘 그대로만 보고 있으면은 모든 삼라만상의 이치가 여기 아까 밑에 받전자는 우리는 배를 말해 배. 배를 그래 단전 이래기도 하고 받전자 쓰는 이유가 우리 그 토복이라 이래기도 해. 배를 토로 보고 이 배지로 봐요. 그래서 이 덕이라는 거는 자에서 우로 도는데 어떻게 도느냐? 이게 14입니다. 우리말로 14. 14는 뭐냐? 우리 몸에는 14경맥이 있어요. 인맥과 동맥과 양쪽에 10이 해가지고 14경맥이라는 게 돌아가요. 우리 몸에. 이거 추상적으로 알아면 안 돼요. 내 몸에 이 덕이 있다는 걸 알고 복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아까 그 복복자가 말입니다. 만약에 이놈들이 눈은 안 맞다 말고 가만히 보고 그대로 들을 건 듣고 맡을 건 맡고 집을 일 본게 망정이지 복이지. 만약에 그놈이 말 안 들어 안 들은 놈은 봤지 안 듣는 놈 복 없는 놈 봤지요. 안 듣는 사람이 있어. 혹시 또 그 사람 보면 그런 뭔지 좀 육체를 원만하게 갖추지 못한 분들에게는 이 텔레비나 비디오가 나중에 보는 사람한테 기분 나쁘게 하겠지만 말 안 듣는 사람들 한번 흉내를 내볼게요. 무슨 말을 하면 혓바닥이 말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말이 안 돼. 무슨 말인데 막 사지가 막 비틀어가고 이런 거 봤지요? 탈피 맞지요? 이거 왜 그랬는데? 아니 무슨 말을 하면 이런 거 봤잖아 이런 거. 이게 왜 그랬는데 이게 복이 없었어요. 만약에 그 사지가 자기 몸에 있는 기관이 말이야 제대로 전부 자기 볼 일을 본다면 이 본다 일 보러 간다 이래죠. 일을 본다면은 무엇 때문에 무슨 말할 때는 말을 또박또박 할 일이지. 그 다리 하나 좀 걸으러 가니까 너무 다리가 왜 온 동네를 훅 실고 이래 갑니까? 왜 가라고 이래 온 동네를 쓸고 다니는 거 아침마다 가면 들어있어. 응? 뭘 하나 잡으려고 하면 이놈이 왜 떨긴 또 삼신날만에 뭐 떨어 떱니까 이래. 이거 왜 그래요? 지금 안 떨고 여기에 또박또박 걸어와가지고 오늘 이 본문 듣고 이 글 쓰고 하는 이것은 이게 무슨 법력인가 가만히 생각해보라고. 여기에 엄청난 우리 고마움과 여기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참으로 한 번도 못 느껴서 그렇지. 그래서 이놈 복이라는 거는 가만히 복이라는 건 별도로 어디 저기 또 있거니 하고 나도 찾았거든 한때는. 빌만 있다 해서 어디 가면 있겠지 하고 뭐 옛날 아들 그 동화에 보면은 보물찾기 같은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어딘가만 숨었으니까 숨은 거 갖다 쓰면 여의봉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육습이 되도록 찾아와서 끝에 찾아가고 이 경의 말씀을 찾은 것이 이 속에 있더라. 우리 이 속에 실제로 이 말씀 속에 이런 복덕이 있더라 하는 거. 그래서 이 복복자 덕덕자는 사람 몸의 14경맥인데 이게 우리 몸에 없다면 수족이 놀질 안 하고 첫째는 단박에 숨을 못 쉬 죽어버려. 그 끓을 수가 없어. 이것이 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 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걸 덕이라 그래. 두 가지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한 마음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손으로 이래 잡을 땐 이래가지 이래 잡으려고 한 사람을 이래가지고 이래는 거 봤어요? 그런 사람 어디 있어? 그거는 그래 잘 복이 없는 사람, 덕이 없는 사람 막 이러지. 이게 복덕이라. 그래서 이 복덕을 어떻게 지느냐? 다시 말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한 구멍으로 우리 몸, 요 시방이라, 시방, 요거는 공간이고, 이건 시방이고, 그래, 시방, 요건 공간. 응? 한 구멍으로 시방 3세가 그야말로 시방이 그대로 돌아가고, 그대로 이렇게 주시되는 것, 다 도와지는 것. 이걸 복이라 합니다. 우리는 이 몸이 전부 내 말을 잘 듣고 내 하자는 대로 안 됩니까? 이 자체가 복이라. 그리고
참부덕이라는 것도 그걸 운영하는 묘가 운영어 묘가 우리 눈을 깜빡거리고 기가 뭐 긁으면 이제 그런 데를 긁어주고 아프면 약이 먹고 싶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게 뭡니까? 참부덕의 행위거든요. 덕성의 행위다. 그래서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나오는 복이 생기는 꽃밭이 어디냐? 복덕의 종자가 어디서 생기느냐? 지금 생기는 그 얘기를 부처님이 하다 보니 얼마나 말이 난해한지 이 말 가지고는 알 재주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봐요. 복지 무비문이라 이랬어. 무비. 이 말은 비교할 데가 없다 이 소리라. 우리 말은 그냥 복지가 복과 지혜가 비교할 데가 없다 이랬는데 왜 이 복지라고 했는가 하면은 복덕과 지혜가 같이 겸비해야 됩니다. 복만 있어도 안 돼요. 좋은 예를 내가 많이 보는데 우리 저 촌의 시골에도 보면은 이 양반이 금방을 해서 부산에서는 그래도 우리 그 시골에서는 몇 자가는 부자에 들어가는데 이 양반은 몸이 고추라. 그렇지만 그런데 어릴 때 우리 생각에도 그렇더라고. 아무리 재물이 많으니 지 몸 하나 저렇게 불구하니까 참 그 품신이 볼 게 없더라고. 또 보면 사람은 아주 힘을 걷고 좋은데 사대가 멀쩡한 사람이 지 이름도 못 쓰는 사람 봤거든. 그 지혜 없으니까 그거 뭘 하느냐. 쓸모가 없더라. 다시 말하면은 나무도 보면은 그저 쓸모없는 나무들 많지요. 저거 꽃도 열매도 안 열리고 백지들만 차지하는 거 있거든. 이게 뭐냐? 그거는 복지가 없는 기거든. 나무에도 보면은 복과 지혜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야말로 복이 있어서 향기를 품어주고 마지막에 지가 있어서 열매를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복과 지혜가 이제 이게 비교할 데가 없다 이랬는데 비교할 데가 없다는 거는 너무너무 어마한 자니까 비교가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비교가 안 되는가 한번 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수보리야 삼천대천세계 이게 삼천세계 중 일어나서 세계는 이거 삼천대천세계를 삼천세계라 하는데 삼천세계라는 말은 삼천대천이란 말은 일소천세계가 얼마냐 하면은 이 태양계가 3000개로 돼 있어요. 3000개. 태양계 3000개를 일소천세계라 해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그 소천세계 3000개가 중천세계라. 그걸 중천대천세계거든요. 이 중천세계 3000개가 대천세계라 그래. 그러니까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 이러는데 이것이 전부 3000이라 3000. 3000 이래. 그 이거를 3000 대천세계야 이래. 그러니까 이 세계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크냐? 일을로는 약 100억 개가 된답니다. 100억. 일월이 100억이 된대. 저는 태양이 100억이 된다. 그 3000 대천세계 내에 있는 100억의 일월이 있다. 1억도 못하는데 100억의 일월. 그러면은 이건 어느 정도 큰 거냐?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의 의식까지 들어가요. 의식. 우리 의식계까지 무의식계, 의식계 우리 몸에도 이게 있어요. 우리 몸에 욕계에 들어가면은 욕계의 세계가 있고 욕계락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안이 돼요. 그 다음에 색계에 들어가면 태양계 밖에 돼요. 무색계에 들어가면 그것도 저것도 없는 데가 돼요. 그것도 저것도 없어. 그러면 우리 사람으로 보면은 온갖 눈코 뜨고 세상에 살치는 건 이거는 욕계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래 앉아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 안에 내면으로 참선하든 연구하든 뭐라고 사는 이건 색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줄 알고 굴굴 자빠져 자면은 그거는 아주 무의식계에 빠진 것이고 잠자는 거 그건 무의식계에 빠지는 기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는 거. 벌레들은 자꾸 자빠자는 건 무의식에 들어간 게.
그러니까 잠은 암만 잡아야 이건 아무 이 들푼수 날푼수도 없고 이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의식에 있으면은 그 새끼가 되고, 새끼에 들어가면은 뭐 막 삼남항사 조화가 있고 이런데 무새끼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 캄캄한 데 빠져. 근데 이것이 그 의식이 제약이 겸하면 무관지옥이 돼버리고, 거기 의식이 거기서 의식의 무의식이 복을 지복을 쌓아놓으면은 거기가 흡사 비비상천천 같은 데는 깨달음을 얻은 아람과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도 잠도 말이지 막 멋지게 자는 사람 맞지요. 빙그레 웃으면서 자는 사람, 항상을 찡그리면 자는 사람. 자는 것도 보면 알아야지. 지옥인가 천당인가. 낑낑거리고 노다지 막 그렇게 그렇게 울다가 이봐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야. 이 새끼에도 그래. 새끼에도 만약에 이게 제약을 겸하면은 거기서 아주 외도 범천에 떨어지지만은, 만약에 우리매로 불도를 알고 불도 경전을 좋아하고 이러면은 전부 여기에는 광과천이니 과실천이 음식과실천이 좋은 그런 광음천이 이런 데 좋은 데가 나요. 또 만약에 이 시기에 이거 살아도 이거 불법을 드는 사람은, 듣고 공부를 한 사람은 육감으로 살아도 한없는 복락을 받고 살아요. 이 세상에 뭐든지 생각대로 구미에 맞는 대로 안 되는 게 없어. 그런데 반대로 이놈이 뭔가 이런 걸 공부를 안 하고 짓질 안 해놓은 문제는 거꾸로가 돼요. 먹을락하니 먹을 게 들어오질 않고 입을락하니 입을 게 오질 않아요. 천상에 입을 게 와도 뭐냐면 뻐끔뻐끔 분명히 떨어버진 거 아니면 자기한테는 안 해요. 썩고 맵고 아니면 자기한테는 오질 않아요. 찬 거에 아니면. 이것이 뭔 얘기냐? 복과 지혜가 있고 없는 데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문제는 이 복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복이 어디서 생기는가 하는, 이 종자는 어디서 구입을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공부만 한다고 지혜가 나온다고 안 돼요. 내가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봤거든. 돌아버리더라고. 우리 고향에도 돈 사람 있는데 공부 뭐 열심히 하니 미쳐버리더라고. 소용없어. 복이 없어 그렇거든. 지혜도 복이 있어야 되지. 복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건 지혜도 복이 있어야 돼. 우리 요거는 불교에서 뭐냐, 복은 어디로 해놨는가, 보현보살 해놓고 지는 문수보살 해놨어. 이 복의 차원이 문수 보현보살 차원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이 부처님 경전에도, 일반 경전에 나오는 그런 신들은 같은 색계라도 아까 불법이 있고 없는 데 따라서 외도와 정도가 돼서 광명이 있고 광명 없는 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복 종류도 그렇게 그게 지옥의 복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지옥의 복이란 게 뭔가, 어제 같이 내가 내놓으라고 그렇게 설치고 뽀길 때 남북이는 무진장 좋고 향락을 누린 것 같지만 그 복이 재앙이 돼서 지금 덜 안는 사람도 있잖아. 그거 보세요. 그게 어째 복이 그게 재앙이지. 그런 복을 여기서는 윤회에 벗어난 복이래. 윤회에. 그래서 이 경전에 보면은 극락세계에 있는 새들이나 극락세계에 있는 여러가지 가릉빙가라든가 거기에 있는 꽃들은 이런 거는 우리보다 월등하게 복덕이 많아요. 생로병사를 면해버렸어. 그게 일단은 우린 걸려가 있는데 거기 달라요. 그게 그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럽니다. 그 비유를 하면 이래요. 어느 때 어디 촌에 사는 장딸기 가만히 보니 매년 자기 집에 찾아와서 그 영어로 뭐라고 시골거리는 소리를 타는데 뭐라고 수알대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게라 제비가 안 하고 막 그냥 혀를 굴러가는데 영어 알파벳으로 하는 건지 저기 뭐 불란서인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뭐 영어 부석하잖아. 영어 그게 아주 외국을 가서 영어를 익히가 그래.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말 안 해요. 그 영어입니다. 그 들어보면 그래 영어로 말이지. 그 하유도 유도 그동안에 니 잘했다 안나 하고 말이지. 난 지금 잘 가네 하고 말이지. 하게
하나님이 말은 못 알아듣겠는데 보니 지기 날렵하고 참 자기보다 사는 게 뭔가 멋지거든. 창공을 지기 우주처럼 날아다니지 지집처럼 암들처럼 다니지 또 먹을 게 막 곳곳마다 날아가면서도 집어먹지 뭐 저매로 만날 땅을 보고 희비가 복잡한 일이 없거든. 한날 잠답게 가만히 보니 그 한 물어봐서 야야 너 내 못 알아듣겠는데 좀 그래도 내 말을 알아듣기면 가르치도가 제비한테 물었어. 그 제비왕이 이제 가르치줘요. 나는 그 겨울에는 어디 가느냐 선선한 이제 슬슬한 이제 여름 한철 왔다가 이게 이제 추울 때가 오면 우리 저 강남이라는 저렇게 남쪽 나라가 있다가 온다. 지금 가면 이제 필리핀 저쪽입니다. 인도네시아 쪽에 가 있다 와요. 강남에 살다가 온다. 자, 그 강남이란 나라가 어떤데? 야, 네가 그 말을 하면 알아들 것 같나? 이야, 말도 하지 말아라.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는데 바다에 가면은 사이가 망망한 바다가 큰 유리 돼지 같은 창옥 같은 그런 돼지가 있는데 그 세계를 내가 너한테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나? 자, 나는 거기에 갈 수 없나? 난 너도 갈 수 있지. 펄펄 나를 수면 있다면 갈 수 있다. 그럼 나하고 팔개가 있으니까 갈 수 없겠느냐? 왜 가지 못 가겠느냐? 너도 한번 웬만하거든 한번 가봐라. 맨날 코르타바나에 앉아서 그 말이지 우물안에 개구리 매로 조그마한 땅덩이에서 만날 그러지 말고 한번 남해로 산 건너 물 건너 한번 강 건너 바다 건너 한번 가봐라. 가보면 뭐 이런 세계보다 더 큰 세계가 있으니까 가봐라. 거기는 사시장전 꽃을 보고 먹기 가득하고 세정전 비가 오니까 막 그거 하면 네가 먹을 거 붕비고 뭐고 지렁이는 버글버글 함께고만 가만 배 터져 죽을 기다고만 이럴 때는 그거 가라. 이런데 초원에 뭐 먹을 게 있다고 1년에 농사 지면은 그 타작할 때 몇 개 주 먹는 거 아니고 그래 죽고 굶주리게 군색하게 그렇게 살기 뭐 있느냐. 날 따라가자. 그럼 날 웬만하거든 갈 땐 들고 가서야 그랬거든. 그럼 그래지. 이놈은 제비 강남 갈 때 이 제비가 그랬거든. 날 따라오게. 내 우리 지금 가네. 날도 선선하 이제 우리 갈 때 됐네. 날 따라오게 가거든. 이놈의 닭이 제비를 따라가려고 지붕말레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제비매로 뛰면 설마하니 설마하니 내가 그 못 따라가겠나 싶어가지고 훌쩍 뛰거든요. 훌쩍 뛰가지고 보면 나른다고 한참 힘들어 정신없이 날랐어. 날다 보니까 힘도 빠지고 뭐도 빠지고 그러면 사정없이 그만 깨꾸라졌는데 깨꾸라져가지고 목에 숨도 못 쉬겠고 캄캄하게 죽을 지경이던 목에 앞에 그 미나리 강에 까불어 대가리를 딱 받고 막 한참 묵자다가 겨울늦게 해가지고 실적이 나왔어. 그래 옆에 이웃집 장닭들이 와서 물어. 자네 아까 잠깐 안 보이던데 어디 갔나? 나 지금 강남 갔다 왔네. 강남이 어떻게 생겼길래 온통 똥칠을 해가지고 저래 오늘 갈게요. 야, 강남 가면 말도 하지 말아라. 말도 하지 말아라. 큰 사해 바다가 있고 강을 산을 건너는데 가보니 먹을 게 막 수북하고 얼마나 먹을 게 많은지 이것저것 댕기면 내가 한참 벌레 좀 먹다가 이래 뭘 좀 물을 뒤집어 그거 하면 난날 사정이 비가 오나 이랬네. 저저가 이 모양이 그래. 강남 갔다 온다는 게 지붕말로 와서 훌쩍 날아가고 앞에 개천에 그 뭐라 미나리 강에 빠져서 욕보은 달기 그 제비한테 들은 소리를 얻는다고 한다는 얘기가 강 건너 산 건너 물 건너 그거 가니까 그 사해 바다를 건너서 바다가 끝장을 물으니까 파란 바다가 번쩍번쩍하게 보여서 그게 유리돼지 그때 그게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그 가서 막 한참 주먹 잡아야 내 꼬라지가 이렇게 됐네 하고 그래 변명을 하더라는 기라. 거기 꼭 누구냐 꼭 나 같은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요. 도도 깨닫도 못한 게 깨달은 채 하고 얘기하는 게 강남 제비 가본 제 깨달은 사람이나 가보는 얘기를 강남 제비 찾아간 그 암딸 같은 꼬라지가 장딸 같은 신세가 지금 바로 내라. 근데 그것처럼 이게 복이 그렇단 말이야. 복이 그렇다. 복이 없는 사람은 그 달기 말이지 강남 갔다 온 얘기 그 복.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복도 이게 해탈복이 있어. 해탈복은 어떠냐 하면은 생로병사가 없다 보니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없어. 그럴 수밖에 돼 있어. 우리 복은 말이지 돈 좀 벌어놓으면은 지금 그렇지요. 봉급이나 뭐 위에다 선납 받아가지고 아들 용돈 갖다 놓으면 뭐 이틀 사흘도 안 가지 왜? 그럼 또 뭐 이놈 묻지 안 주나 하고 기다려야 되고 막 속상해서 나중에 벌러 가야 되겠듯이 그렇잖아. 그런데 이놈의 복은 어째된 택인지 영감 한 달에 봉급 뭐 찾아오는 봉급날 기다릴 필요가 없어. 무진장 써도 남는다는 기라.
지혜도 그래. 지혜도 시속의 지혜는 한정이 있어요. 세상 사람 지혜는 한정이 있습니다. 얘기를 암만 많이 해도 지금까지 놈 석 달만 하고 나면 할 얘기가 없어. 많이 하는 사람이 그래. 그 누구 여기 우리나라에 참 엄면서 법문 잘하시는 양반 있었잖아요. 그 양반도 내가 테이프 몇 개 들어봤는데 3개 넘어가니까 똑같은 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 우리 연동이 저거 한번 들어봐라. 반복한 게 몇 개가 있는 거 있기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구체 없어서 그래요. 구체 없어가지고. 구체 없다는 거는 사람이 지금 1학년 신입생이 자꾸 들어왔기 때문에 1학년의 비율을 아니할 수 없어 그랬어. 딱 하는 게지. 무진량이라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뭔지 몰라. 이게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 만약의 경우에 말입니다. 보살님들 봐요. 이 지혜가 복이 한량이 있다면 무비란 말을 쓰질 않아요. 네?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 만약에 지혜가 끝이 있거나 처음이 있다면 이것도 무비란 말을 안 써요. 무비 뭐 비유 없는데 어디 끝이고 뭐가 있어. 그러나 만약에 거기 유비라면 비유가 있을 그 한정이 있는 거라면은 아까 방금 얘기한 얼마 가면 뚝 떨어져고 막 늙고 병들어 없어지는. 그래 수보일이야 약 3,000세계 중에 소유제 수미산왕. 수미산왕이라는 거는 이 수미산은 우리말로 가득히 찼다 이 소리인데 꽉 찬 비유를 수미산이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릅니다. 꽉 찬 거. 예를 들어서 단지에 뭐가 물이나 뭐나 꽉 찬 걸 수미라. 그래서 미륵보살 이 말은 모든 공덕이 꽉 찬 보살 이 소리예요. 네? 모든 게 꽉 찬 사람을 그런 분을 미륵이라 해요. 또 이 수미산왕이라고 산왕이라 산중의 왕은 수미산이다. 꽉 찬 산이다. 지구상의 수미산은 어딘가? 우리 히말라야 산이죠. 히말라야 8,848m. 그 히말라야 산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산왕이지. 우리 지구상의 산왕은 그래. 부처님의 산왕은 뭐냐면 모든 산들이 전부 합쳐져서 하나의 산을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을 여기서는 수미산왕이라고 그래요. 수미산왕 여시실보 지를 수미산처럼 실보를 가득히 가지고 보시하면 이 사람이 이차반야 바라밀경으로 이 수미산만한 보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낱낱이 다 농가 줬다 이거지. 네? 그 보시한 복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반야바라밀기경으로 이래면은 또 착각하기 쉬워요. 깜빡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 경만 자꾸 이리고 요 경만 가지면은 그만 이게 그만 이런 무비복을 얻는구나. 요게 딱 떨어지기 쉬워요. 요것도 여기 지혜가 필요한 거야. 이게 그런 말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건강반야바라밀경의 차원을 우리 내면에서 읽어야 돼요. 건강반야바라밀경을 지금 독송하고 수지 독송한 수지자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아주 쉬운 예로 가까운 비근한 예로 아무데 가서 첫째 나한테 강의 듣던 사람이 딴 데 가서 듣지는 못해요. 그건 왜냐하면은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제 누가 나를 칠 수가 없어. 그만큼 뭐 내면에 뭐가 깨어질 수 없는 부동의 법칙을 알아낸 거야. 아타 이기다 하는 걸 알았어. 아주 쉬운 예라 이거는 비근한 예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정말로 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안 없어질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봐. 그게 뭐겠는가? 내가 만날 얘기하는 말은 두 가지를 버린 사람이라. 이게 불의법문이라. 두 가지 법문을 안 버린 사람은 안 돼. 좋고 나쁜 걸 버린 사람, 행과 불행을 버린 사람, 있고 없는 사람을 버린 사람, 복과 지혜도 버린 사람, 지혜든 무지든 둘 다 버린 사람이라. 이렇게 버린 마음이라야만 건강반야 바라미를 행한 사람이라. 건강반야 바라미는 이거는 뭘 의미하고 있는가? 뭘 자꾸 두드리 부세나는 기라. 여기다 저기다 분별심을 깨버린 마음이 건강반야 바라미를 행자라. 그러니까 나도 이제 아침 저기 잠깐 오다가 뭐가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풀밭에서 뭐도 틱 튀나고 뭐 아니랍니까? 뭐가 툭 튀나오고 이러면은 깨구리나 뭐 툭 튀나면은
나도 모르게 깜빡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깜빡하는 순간도 작기 때문에 그냥 웃고 말아요. 왜냐하면 내가 뭘 보고 깜빡 놀랬다든가 잠깐 몸에 이상한 전율이 왔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생각이 아니라 이해가 벌써 엎질려 있는가 하면 무섭다 해도 저게 전기 보다 누린 게 불러온 것 같이 생각하고 깜빡했다면 전기 선박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면은 나의 진실한 면목은 뭐냐? 근본이 없어. 근본이 없어. 깜빡 놀라는 것도 환상이고 내 몸이 거기 지나간 것도 환상이고 저기서 펄떡 뛰가는 것도 환상이야. 환상이 환상 보고 환상의 자극도 환상이 환상을 놓은 기라. 만든 기라. 그런데 내가 왜 그게 놀래고 미치고 뭐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벌써 건강반야 바라밀 이걸 경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복이 있고 없고 지혜가 있고 없고 이런데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어. 비교를. 이 부처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부처님 당시 때 그 사위성의 왕이 자기 부인이 어느 날 평복을 해가지고 그 산에 놀러 갔다가 세존을 만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세존을 보니까 나무 밑에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고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그야말로 보기만 해도 한없는 감회와 한없는 그 환희의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홍수리라. 그냥 지날 수가 없어. 무엇이든지 바치고 지나야 되겠는데 뭐를 드려야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냥 지날 수 없어서 옆에 있는 꽃을 따다가 그 앞에 갖다 놓고 절을 해드리라. 그래 부처님이 그 꽃을 받아서 다 옆에다가 꽂아두시는 거야. 그걸 보고는 얼마나 또 받아주시는 데 대한 그 감사함이 있거든. 줌에 감사함이 있고 받는 데 감사함이 있는 것이야. 이래저래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함 아쉬운 마음 그렇게 삼박자가 맞았지. 주는 마음 받은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얀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와서 신랑한테 자기 신랑은 왕이지. 응? 사유국 왕에게 왕이시여 대왕이시여. 응? 내가 오늘 이런 이 참 훌륭하고 거룩한 일을 만났는데 사람 중에 사람을 만났소이다. 세상에 보기 드문 참 희화한 만다라 꽃과 같은 양 존재를 만났습니다. 그 만다라 꽃은 실제로 꽃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만다라라고 하는 이상화 인간을 하나의 아름다운 꽃으로 상징화한 꽃을 만다라 꽃이라고 해요. 그것이 어느 부처님 절에서 똥하고 나왔거나 어느 몸띠에서 띵하고 나왔다 하면은 흡사 옛날에 그게 말이지 꽃감 관계 호리보다 더 무서워서 아가 안 울었다는 얘기에 꽃감이 무서워서 안 울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돼요. 응? 꽃감 관계 안 울었다 하자. 그리고 호리가 저보다 더 무서운 놈이 꽃감이라고 하고 뭐 호리가 그만 꽃감하면 호리는 지금도 안 나온다 되고 막 혼미백산하고 안 나온다 돼. 그래 그런 비유가 된다. 그래서 이 삼천대천세계만한 이런 수미산 이만한 복을 하나 줄 때 그 복이 얼마나 많겠느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유의복은 한량이 없어요. 맞아요. 유의복 한량이 있는 복은 있어요. 유의복이라는 건 한량이 있는 유의. 이거 유의라 이거죠. 유의복은 맞습니다. 유의복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참 이쁘기라면 이쁘게 되고 부자 되면 부자 되고 자기 의지대로 되어지는 복은 지혜라면 지혜를 구하면 지혜가 되고 이런 복은 얻어요. 그러나 한량이 있어. 나는 그래. 이게 한 시대 기독교인들이 요새 와서 전전긍긍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는 이 시대에 맞질 않는 거라. 과학자가 얼마나 성경 예수님이 했다는 말을 갖다 까디비가 하고 예수님 말이 막 멸장헛걸한 거 거짓말로 지금 탄로하라고 말할 거예요. 당장의 기동설 지구가 말이지 빙글빙글 돈다고 하면 될 낀데 땅이 예수님한테 제자가 물으니까 땅이 어떻습니까? 관계 땅은 평평하다 이랬거든. 저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고 밑에는 코끼리가 뭐가 받들고 신이 받들고 있다 이랬단 말이야. 그래 이것을 갖다 갈릴레오가 그건 거짓말이다. 저 바다에 가봐라. 절대로 지구는 둥그렇다. 사방 보면 사방이 수평이 동그란 원이 되는 걸 보아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라 하는 걸 학설을 주장했고
지구가 둥글어서 빙글빙글 돈기 때문에 태양은 가만히 있어야 돼. 우리 보기엔 태양이 도는 것이 보입니다. 그랬거든.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면 지구는 태양이 빙글빙글 도고 태양은 우리가 많은 살고 우리가 앉아있는 땅은 그냥 가만히 있고 땅은 평평하다. 남떨어지가 있고 밑에는 뭐가 받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이게 반박에 틀리죠. 갈릴레오가 죽고 금방 갈릴레오는 죽었습니다. 교황청에서 죽었습니다. 밖에 네 그 말 포기해라 하니까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진실 어떻게 포기합니까? 하니까 밖에 나오다가 그 쿠데타 당해서 죽었어요. 예수님 말에 하나님 말에 거역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 말 했느냐 안 했는지 지가 어떻게 하는데. 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니까 계란이 먼저라 했으면 됐는데 또 닭이 먼저라 했어. 그거 보면 예수는 참 바보라. 나보다 훨씬 바보라. 그래 말할 색이 없어. 내가 볼 때 난생이 난생이라 했겠지. 설마 아니 닭이 먼저라 하겠어. 알아서 먼저 기나지 누구든지. 그리고 사람 몸에 이가 생기는 거 하면 족골 따져봐요. 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찾아봐요. 내 몸에서 나온 건 틀림없이 내가 비조지. 내가 조상이 맞는데 야, 요 옷인가 요 살인가 요 중간인가 찾아보라고. 어쨌든 나라는 공간에서 이가 사람이가 나왔고 소한테는 소이가 나오고 소피아리가 나오고 개파리가 나오고 개비득이 나오는 거는 개의 입지 조건에서만 그런 게 나왔으니 개가 비조가 되는 건 틀림없지. 맞지? 그렇다면은 모든 거는 난생으로 시작을 해요. 태로 나도 거기 뭐 물렁물렁 삭가죽으로 그 가죽 푸대로 그 보다는 비닐을 주머니 담아서 그렇지 알은 아니라 그것도 굳으면 아니라 그것도. 그리고 알로 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김알지 있잖아. 김에 김신 알로 났어요. 그 우리 면 태로 안 났어요. 그래서 유의복은 있습니다. 이래 해도 복이 없다 이래서 아무것도 없다는 착각에 떨어지면 또 여기 이제 큰 병이기 때문에 유의복은 있다. 한량은 그러나 무비복은 아니다. 비교가 없는 길에 된다. 한량이 있고 없으면 비교가 아니야. 있는 거는 없는 거 반대고 없는 건 있는 거 반대니 비교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비교되지 않는 경우로 들어가자 문제돼요. 봐요. 내지 사국에 이런데 인도 말은 네 단어가 붙어야 한 말이 됩니다. 스카모니 하듯이 반야바람이라듯이 뭔 단어가 몇 개 붙어야 하나의 문장을 이뤄요. 그래 사국에 그래. 학이야 이름도 한 이름 있지. 훈학하는 거고. 그냥 김훈학하니까 성부치가 김훈학하는 훈학하는 것도 있지 있기야. 있는데 인도의 말은 대체로 네 단어가 붙어야 한 단어가 돼요. 네 개 문자가 붙어야 한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사국에는 뭐냐면 재색지형 여기 보면 뭐 과거신불과등 미래신불 이런 것도 사국에로 돼 있어요. 이런 거 한 구절 아는 것이 어떠냐. 앞에 경전으로 앞에 있는 이 우주만한 실제 물건의 복덕 가지고 도시하는 걸로 비교를 한다면 100분의 1, 1000만분의 1도 안 된다 하는 그 얘기를 했어. 산수 비율은 안 된다. 웃자 안 되는가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아니 아까 이게 이제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삼천대천세계는 어디를 의지가 있습니까? 허공의 의지가 있다. 그 허공은 어디 의지가 있느냐? 우리 각성의 의지가 있어. 각성은 어디 의지가 있느냐? 열애장의 핏거리라. 열애장의 핏거리. 그러므로 열애장으로 가는 반야바람이라 경을 얘기했다면은 이 경문 속에 시방 법계가 말이지 그게는 들락날락 나그네가 돼서 잠깐 하룻밤 유숙하고 가는 객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물건인데 그까지 그 우주만한 보배를 줬다고 해가지고 허공에 잠깐 전선했다가 있다가 없어지는 걸 가지고 여간방에 하룻밤 투숙했다가는 객을 보고 그걸 보고 많이 적은이 비교할 수 있겠다. 바로 이 무이든 유이든 간에 하는 복이 여기서 생산되는 그 자리는 어디냐? 바로 반야바라밀경 이 안에 있다. 바로 이것을 이리고 독성하는 자는 그랬는데 봐요. 산수비유로 불급일이니라 그랬지 봐요. 수지 독성. 자, 우리가 과연 수지 독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의문도 한번 가져봐요. 수지라고 하는 것은 받아 가진다는 말인데 첫째 받자면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가 한번 보라고. 이게 반야경이라 지금부터 한번 받아봐요.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면 되도록 노력하면 돼요.
반야 바람일이라는데 지금부터 이거 받아 가지고 있어. 바람일. 반야 바람일이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마음이 보면은 계속 파도를 쳐요. 이 파도 파자입니다. 파도 파자. 빽빽하다. 파도는 가보세요. 빽빽하게 밀려와요. 저기 와서는 그저건 또 없겠지 가지면 이미 저 또 막 준비를 하고 저 어디 준비했는가 하면 벌써 와장창 그거 저 또 뭔가 이만하게 산비그티 모른다. 우리 마음이 그래. 그러면은 이 마음을 갖다가 소방처럼 반반하게 고리는 것이 반야 바람일인데 그 반야 바람일을 반반 파도를 갖다가 고요히 하는 건 뭐냐? 지혜가 해요. 지혜가. 그러니까 슬기로운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반야를 지혜라 하지만 반야가 지혜가 아니고 반야 바람일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다. 네? 지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기술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반반하게 고를 수 있느냐? 그 소리지. 반야 바람일이 지혜는 아니라요. 이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내면의 의식을 잘 순화시키는 지적 행위, 내면의 지적 행위를 우리는 반야 바람일이라 한다. 이렇게 알고 다니야 금강경 공부를 제대로 한 겁니다. 네? 내면의 지적 행위. 지적 행위라면 알겠지. 감정이라면 감정을 보고 조명은 조음이 와서 고요하게 내면의 마음을 평정시키는 거 있잖아. 그 행위 자체를 뭐라 해? 반야 바람일이라. 우리는 그걸 지금 배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복이 많겠다 적겠다 하는 마음도 고요히 잠을 재우고 나면은 어떠냐? 거기서는 비유 산수 비유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누가 허공이 끝이 있습니까? 누가 묻는다면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한테는 끝이 있는데 깨달음을 얻지 않는 사람한테 영원히 이거는 끝이 있을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지구가 둥거냐 평면이냐 이런 증거는 네가 앞으로 같아서 계속 가보면 종점에 결국은 출발점이 종점이 되는 걸 알 거다. 또 출발점이 종점이 계속 거기서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면 우주도 한 가지야. 우주도 돌고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는 계속 우주선으로 지구를 덩글덩글 돌다 끝나요. 깨달음을 얻으면 전혀 없어. 허공이라는 게 전혀 존재치를 안 해요. 우리 눈에 환각이라 환상으로 보여요. 눈을 잃어본 게 헛꽃이 보이려면 우리 환상으로 보이지 허공이. 실제 허공은 없어요. 허공이란 존재한 역사가 없는데 이놈이 어쩌다고만 이 허망한 착각에 의해서 허공이라 이거는 저건 산이고. 그래서 이 환각 쉽게 말하면 환상을 꿈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처님 공부를 합니다. 하는데 오늘 지적 이게 있지 복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서 아칙을 해볼게요. 봐요. 이제 보니까 복과 지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복이냐? 자우지간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 안에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다 쏟아내면은 그건 복이 되고 지가 그러면은 자연히 그 밑에 밑바닥에서 뭐가 빛이 올라온다. 하나의 거울을 갖다 자꾸 닦아내면은 닦아내는 행위는 이건 복이 돼요. 닦아내고 난 다음에 빛이 나면 그건 지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닦는 건 뭐냐? 반야 바람일로 닦아. 그러니까 마침내 그 닦아내서 만난 마지막에 일어날 복과 지혜가 우리는 뭐냐? 그걸 우리는 해탈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말한 복과 지혜는 우리가 생각한 시속의 복이 아니고 깨달음의 복, 해탈의 복이기 때문에 바로 열반의 복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반야 바람일경에서 여기에 보면은 비유도 할 수 없는 이 복품이라고 하는 이 품이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말은 첫째는 복이라 하는 걸 먼저 알아라. 복도 안에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한 복은 근본이 아무것도 없다. 끝에 들어가. 지혜라는 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없으니까 이거는 없어야만이 비교가 되지. 만약에 있다면은 비교가 된다. 있다면 없어져야 될 일이 남았잖아. 없다면 또 있어져야 되고.
그런데 그 없는 것까지도 아주 없는 자리가 반야바람이다. 그러니까 반야의식이라 하는 걸 가지고 다니라. 깜짝 놀래거든. 놀라는 게 하나의 물거품처럼 생각하고 놀라지 않는 고요한 나의 각성을 갖다가 바다로 봐라. 바다 자체로 봐라.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수지 독성이 된 사람이다. 수지했다는 것은 내가 그런 의식을 안 가졌는데 어떻게 가집니까? 이 경만 가지면 된다고 만날 전에 너 아이고 이래 내 친구 매로 성경 이래 차고 주역하고 형제역하고 만날 수지가 다녀야 된다는 게라 성경을 이 복음서를 가져야 된다는 게 그걸 복을 받는다. 근데 그 친구가 어째 됐는 거야? 난 일찍 지금쯤 죽은 줄 알아요. 돌았어. 정상이 아니거든. 그러면 그 경도 문제가 있는 거 아이가? 절대로 이 경을 이리고 그 경을 가진 자에게는 한없는 복락이 가도 우리는 믿을 동 말 동안데 안만 믿어도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볼 땐 비정상적인 행위가 일어났으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용납하느냐. 그래서 여기 말하는 수지 독성이라는 말을 제발 좀 잘 가져야 된다는 거지.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 받아 가지라. 보면 재밌는 게 이건 머리를 말합니다. 이 글자는 머리. 이 숫자가 위에 숫자는 머리를 그러니까 이 사랑의 자 이것도 난 사랑의 자 이거를 갖다가 저 글자를 우습게 잘 씁니다. 이 여자들 빰한 머리 있잖아요. 이 빰한 머리 여자들 치마로 봐요 이거는. 희로 하나 신기면 사랑의 자가 돼. 이것도 뭐 희를 신었는데 여자도 뭐 더 흰바람 나면은 한번 살이 하나 삭가대 올리고 하나 슬쩍 뒤로 올리가 춤추는 게 있지 내가 이게 사랑의 자라 이래. 그래서 이 수지라는 말은 이게 머리를 갖다가 이 머리를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머리를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돼. 어디다가 집어넣으라 해는 손수자가 손으로 절에 갖다 집어넣어라 이러나. 절로 집어넣어라. 절이 뭐라? 절은 우리가 알잖아. 깨달음 세계, 공허 세계, 무의 세계를 집어넣어라. 그게 수지다. 네 머릿속에 숱한 생각, 네 가슴속에 숱하게 일어나는 걸 집어넣어라. 그리고 또 오자 넣은 것도 왜 그런가 하면 사랑의 자는 머리하고 가슴하고 이 소리입니다. 사랑의 자 뜻이 여기 머리하고 요건 가슴 아닙니까? 막 심장은 가슴이 아니습니까? 네? 그 밑에 감추고 있는 거 이 소리입니다. 이 밑에 이거. 그 진정한 사랑, 우리가 세속에서만의 애정이라는 거는 그 머리에서부터 가슴에서부터 밑에까지 그런 게 이 삼박자가 맞아야 이 세상에 살아나가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수지하는 사람은 부처님 진리를 수지하는 사람은 이 머리도 가슴도 몽땅 절로 집어넣어라. 절로 집어넣는 절이 뭐냐? 이 우주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 공간 제짝바퀴다. 그걸로 집어넣어라. 그러면 우주 안에 있는 수미산만한 복을 우주에다 안만 채워본들 우주 밖의 하늘의 비교가 되겠는가? 이제 오늘 이 품에 대해서는 추워도 의문이 없겠죠. 맞아, 그 알지 못하지만 그런 상황 싶으잖아, 자오지가 확실히.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 부처 없이. 그러면 우리 오늘 이 품을 한번 같이 독송하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건강반야바라의 밀경 복지무의비분제 24 수보이리야 약 3,000대 전세계 중에 소유제 수임이 사랑 여기시던 실보 지벌유이 지용보시 어떤 야인이 차량 반야바라의 밀경으로 되지 사국의 등을 수이지 독송하야 이 타인설하면 어전
없으면 이제 수지를 실제 맛을 볼 겁니다. 이래 있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